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어떤 인사를 옆에 분에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따뜻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 같이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받으세요. 예, 또 이제 앞뒤 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을 받으세요. 네. 우리 강연 백도시처럼 예배와 이 말씀과 여러분의 분위기가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100도씨까지 끓어오르는 그런 예배와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불려지는 우울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요즘에 1년의 우울증 환자가 30에서 4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놀랐는데요, 1년에 30, 40% 증가한다면 수직 상승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는가 봤더니 그 가장 큰 원인이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이 우울증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할 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어서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심혈관계 이런 데도 안 좋게 만들어서 결국에 그것이 그 우울증이란 정신적인 요인, 그리고 육체 질병까지 가져오는 육체 질병의 원인까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폐해만이 아니라 육체 질병까지만이 아니라 인생을 파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울증을 가져오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 원망과 불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네. 원망할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할 상황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럼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왜 원망하지 말라. 이것이 우울증도 가져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시키고 육체에도 또 질병까지 가져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인생을 파탄나게 한다.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원망 불평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행했던 역사,
그것이 그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은 원망하게 되면 멸망하는 자에게 끌려가는구나.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자가 있구나.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자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영적 존재인 사탄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존재인 사탄이 인생의 배후에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도둑질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왔는데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이게 들어와서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그 멸망의 미끼가 뭐냐면, 덫이 뭐냐면 원망불평이라고 오늘 말씀을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우리의 삶의 사실은 삶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 가정에서 가정이 실패하게 만드는 거, 인간관계에 실패하게 만드는 이러한 배후에서 사탄이 있는데, 그런데 그 덫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덫을 놓아서 거기에 걸리면 이제 그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망하다라는 단어의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어가 공귀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찾기 위해서 원어를 찾아보니 원망하다, 공귀조는 말 그대로 원망하다, 불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막 불평이 나오는 거 있죠. 근데 이 불평이 나오면 뭐가 되냐면요, 쓰레기장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집을 쓰레기장처럼 만들고 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증세라고 그러는데,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모든 걸 집에다 막 갖다 끌어다 놓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쓰레기장이 되어지면은 부패해서 악취가 나고 거기에서 막 파리도 막 뿔고 애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마치 그 집에 온갖 쓰레기를 쌓아두어서 쓰레기장이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정말 보기만 해도 원망 불평은 집안의 쓰레기와 같다. 자, 여러분 한 분도 이런 집안을 만들고 싶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쓰레기가 하나씩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악취가 나고 벌레가 끓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 왜 원망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멸망시킨 자에게 끌려간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으로 갔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됩니다. 와, 우리 대한독립 만세 할 때 너무나도 감격적인 이스라엘 독립 만세 하고 해방이 돼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그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을 찾아서 막 배회하는데 오아시스가 발견됩니다. 오아시스, 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쓴물, 물이 있으나 마나 마실 수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물이 있어서 어떻게 먹느냐, 물이 없는데 물을 찾았는데 왜 물이 쓴물이 있냐 하고 막 원망을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줘. 그 방법대로 하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백성들이 음식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음식이 더 이것도 저것도 많았는데 음식이 없어요 하고 불평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하늘 양식 만나가 하루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충분히 먹을 만큼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7장에 이르러 보니 다시 르비딤이라는 곳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또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었나요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니 반석을 명하니 반석이 갈라져 물 생수가 콸콸콸 나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일마다 만나를 먹었지만은 또다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불평을 하기를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고기를,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라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막 보내주는데 막 쌀 곳이 없을 만큼 메추라기를 보내주어서 배가 불러서 목구멍으로 막 고기가 나올 만큼 먹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민수기 13장에 이르러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내어 정탐하라고 시키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백성들은 글쎄에 불신앙적인 보고 말을 듣고서 이제 밤을 새우면서 막 통곡했다고 합니다. 막 엉엉 통곡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될 텐데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차라리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들어가 죽을 것이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도다 하고 원망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 양식을 내려주시고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나오게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줘 고기 먹도록 주시고 특별히 그들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엄청난 축복의 땅을, 희망의 땅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다시 원망하고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에 그들 입에서 쏟아내었던 불평처럼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도다라고 한 그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지고 맙니다. 멸망하고 맙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희망을 노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원망 불평에 빠져 있을 때 그 원망 불평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음 세대 아이들만은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결과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미래, 축복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의 불평의 요소만 찾아가지고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에게 끌려 멸망으로 갔다. 원망 불평은 사탄의 쇠사슬이 되어
멸망으로 끌고 가더라. 이것을 교훈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합니다. 예.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왜 그렇게 해? 말 잘 들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자꾸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멸망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너희가 악을 만들어 사탄의 덫에 걸려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거야 라고요. 이런 이야기 읽어봤습니다. 바깥 화단 한 구석에 장미꽃 한 송이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장미꽃이 있네요. 참 장미꽃은 언제 보아도 수수하지만 이쁩니다. 이 한 송이 장미꽃이. 그런데 습관이 하나 있는데 아침에 해만 뜨면은 불평을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날도 해가 떴는데 불평을 합니다. 이 화단은 밤이 되면 너무 어둡고 무서워. 주인님, 나를 집안 거실로 옮겨주세요.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장미를 고이 뽑아 화분에 심어서 거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장미가 다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거실은 나비가 없어서 싫어. 저 창가에다가 나를 옮겨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이 화분을 창가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다시 장미가 불평을 합니다. 주인님, 이 창가에는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해서 싫어요. 나를 화병에 담아서 안방에다 옮겨주세요. 주인은 할 수 없이 장미의 요구대로 화병에 담아서 안방에 옮겼습니다. 이 장미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불평을 합니다. 주인님, 여기 답답해 안 되겠으니 다시 나를 저 화단에 갖다 심어주세요. 웬걸요, 자꾸 분갈이를 하고 화병에 넣는 바람에 시들어가지고요, 완전 시들어서 화단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미는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다 보니 결국에는 말라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더라 라는 말 아닙니까? 그 옛말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누워서 여러분 침을 한번 뱉어 보실까요? 내 얼굴로 똑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원망불평은 남을 향해서 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 나에게 떨어지는, 나에게 화를 입히고 나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이런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앤드류 모레이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저명한 저술가인 앤드류 모레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원망불평은 다른 누구를 향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해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망불평은 다른 사람을 향하기 전에 내 영혼을 해친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불평 안 하셔야 되겠죠. 예, 원망불평은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파탄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 원망 불평의 상황 속에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원망 불평의 상황 속에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8절, 흔히 롬파리팔이라 그러더라고요. 롬파리팔. 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에 말 그대로 모든 것, 좋은 거 나쁜 거 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선, 아가도스라는 말은 좋은 것, 그런 뜻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좋은 것.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좋아 보이는 것도 나빠 보이는 것도 다 아가도스, 선, 좋은 걸 이룬다. 지금 내 환경에 원망과 불평의 상황이 있어도 그 안에 더 큰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안에 좋은 게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시골에는 밤나무들이 알밤이 맺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제가 뭐 고향을 가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얘기 들으니까 밤나무에 밤이 토실토실 알밤들이 쫙쫙 버려져 있는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알밤이 볼 때에 밤나무에 있는 토실토실 알밤에 그 밤송이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사진입니다. 진짜 사진이에요. 알밤에. 얼마나 탐스러운 알밤이에요. 근데 그 껍데기를 보게 되면 찌르는 가시잖아요. 보기만 해도 막 찔릴 것 같아요. 예, 찌르는 가시가 있다. 가시 안에, 날카로운 가시 안에 토실토실 알밤이 들어있다. 우리 인생에 나를 찌르는 원망 불평할 상황 속에 선한 것, 좋은 것이 들어있다고요. 그걸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이지만 일본의 기업의 귀재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일본의 내셔널 기업을 창립을 했는데 지금은 파나소닉 기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이 파나소닉 기업을 설립을 하고 무려 94세 운명할 때까지 570개 기업을 세웠고 13만 명의 직원들을 고용했던 일본의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불행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너무도 가난하고 아버지가 또 사업에 실패하여 부도가 나고 나서 집이 완전히 파탄이 되어지고요. 몸이 너무 허약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너무 병약한 그런 상태였고요. 아버지 파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파나소닉의 그 신화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궁금해서 어느 날 직원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회장님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고노스케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이 내려준 3가지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3가지 선물. 첫째는 너무 병약하게 태어난 것. 둘째는 너무 가난했던 것. 셋째는 공부를 할 수 없어서 초등학교 때 중퇴를 했던 이 3가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병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을 할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건강을 위한 비결을 배우고 터득해서 건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비결을 터득하여 나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공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배우고 또 배우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늘이 내게 내려준 3가지 선물, 너무 병약했고 너무 가난했고 공부를 할 수 없었던 덕택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불행했던 환경에 하나님 앞에 하늘에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쓰시다 회장의 이 3가지 환경은 우리가 모두 다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잘 될 수 있었다.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 불행했던
그 환경 가운데에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담겨 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 노릇을 하다가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자, 보세요.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고 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바로 왕 앞에 꿈을 해몽하고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 총리의 위치에서 7년 흉년이 들 때 수많은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갈 상황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감옥살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고향에서 엄마 아빠 품에서 고이 편안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억울하게도 노예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망 불평의 상황 속에 더 큰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원망과 불평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눈을 뜨고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기에 더 큰 은혜가 담겨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한 가닥 믿음의 끈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이후에 어떤 좋은 것들이 오는지요. 무더운 여름철 땀을 뻘뻘 흘리는 택배 배달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택배를 배달하느라고 온몸이 땀에 뒤범벅이 되어서 배달을 하다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와 집 현관문을 열었는데 글쎄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거예요. 와, 집이 최고야, 우리 집이 최고야 라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예, 왜요? 뜨거운 여름에 땀 흘리며 일해봤기 때문에 집이 너무 시원하고 최고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행이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 들어가 볼 때에 우리 집이 얼마나 행복한 집이라는 것 또 알게 되어집니다. 뜨거운 햇빛 속에서 뛰어다니며 일을 해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이 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잠깐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 너희는 그들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를 느껴야 됩니다. 가슴으로. 너희는 그들 같이 원망하지 마. 왜? 원망하면 멸망시키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망의 상황 속에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마. 근데 원망만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 대신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스입니다. 모든 일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너무나 쉽죠. 모든 일은 뭡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예, 이 세상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세요. 그럴 때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원망,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아무리라고 해도 그게 떠나지 않는데, 내가 감사할 때 그때 원망, 불평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의 인생에는요, 원망, 불평의 상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원망, 불평의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습관이 있을 뿐이에요. 내 눈이 그럴 뿐이고 내 입술의 습관이 원망, 불평할 뿐이에요. 다 우리 인생에는 어두움과 빛이 있고 따스함과 추움이 다 있어요. 명암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 원망, 불평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감독인 트렌치 목회자는 이런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도 길 가는 것이 재미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한 길인데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라며 행복해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정에 살면서도 생일한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며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행복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 그래도 행복하게 살라고 감사하라고요. 감사할 때에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면 꽁꽁 얼어붙습니다. 근데 그게 봄까지 가요. 보면은 눈이 워낙 많이 쌓이고 그게 꽁꽁 얼어붙으면 봄까지 가는데, 봄에 따스한 햇빛이 비춰오면 얼어있던 눈덩이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녹아내리는 눈덩이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원망, 불평은 감사에 녹아서 사라진다. 감사할 때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따뜻한 예배 되자고 했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임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따스하게 되어집니다.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며 멸망시키는 자에게 끌려가기 때문에 원망하지 마. 원망, 불평의 상황 속에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마. 원망을 감사로 바꿀 때에 원망, 불평이 떠나갈 거야. 그래서 원망, 불평은 쓰레기가 되어 우리 인생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만은 감사는 꽃씨가 되어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